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은 먹이고 남은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다 합치면 한 3배나 4배 정도 15,000명이나 2,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구세주가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하러 가는데 갈 때에 귀신을 제어하고 또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서 전도하러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걸어서 빈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따라오고 또 이제 집집에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는 무리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줬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쭉 했는데 이제 떠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죠.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제자들이 오늘 열심히 전도하고 왔고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곳은 빈들이단 말이죠. 빈들로서 이제 빨리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여기다가 불러 모아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그랬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는 거죠.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고 했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합당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저들을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셨어요.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시고 저들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래,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해서 사람들 빨리 보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예,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야, 이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먹을 것을 감추어 놓다가 이제
안 주고 감추어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전화만 하면 트럭에다가 음식을 잔뜩 싣고 와서 풀어놔서 먹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아닌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냐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또 친구들이나 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어이가 없는 황당한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화도 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전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어떠다가 한번 만났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 왜 도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들겠죠. 좀 의의도 없고 황당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먹이겠냐 말이죠. 말도 안 되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방책인 겁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줘봐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감추어 놓은 거 있지? 너희가 숨겨 놓은 거 있지? 너희의 머리를 한번 짜봐라. 너희의 뼈를 한번 짜봐라. 너희가 이제는 한번 이제 대단한 것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말이야 감춰놓은 돈 있지? 너희 숨겨놓은 돈 있지? 그거 한번 꺼내봐. 그러한 의도로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한번 보여봐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모인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저들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배고프고 이곳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들을 향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진심을 한번 보여봐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섬길지 거기에 대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진심을 좀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능력을 요구합니다.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그러한 사람, 또 일도 잘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재능이 있는 사람, 또 자기 특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도 받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 또 하이클래스의 그런 대학을 가려면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요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다 요즘은 대학을 나오고 다 대단하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또 토플 점수, 토익 점수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죠. 세상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할까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희가 꾀를 한번 부려봐라. 너희 솜씨를 좀 보여달라. 그러한 의도일까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인 겁니다. 충성. 충성이 뭡니까? 마음인 겁니다. 전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능력, 너희의 꾀, 너희의 열심, 그것이 아니라 마음인 겁니다.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뭐냐? 그걸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가진 게 뭐가 있냐 말이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한 명 정도면 몰라도, 내 가족 몇 명 정도면 몰라도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가련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주여,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은 너희 꾀를, 너희 실력을 보여봐라, 너희 능력을 보여달라 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한번 책임져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하는 이 마음,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심, 저들을 돕고 싶은, 저들을 책임지고 싶은, 저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진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여,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500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도로 이것을 주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빨리,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 있는 사람 찾은 거죠. 먹을 것 있고 자기가 음식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놨고,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것을 빨리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는 겁니다. 왜 갖다 드리겠습니까? 저들이 왜 이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도로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저들에게 나눠준들 이게 누구에게 갖다 배를 물리겠습니까? 주여,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요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잔디에 앉히라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고, 내 능력은, 내 실력은 요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태도였고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이 일, 이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스펙을 쌓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요,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쌓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쓰죠. 나를 위해서 쓰기도 힘들고, 또 그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하고, 또 결혼했으면 애도 낳아야 되고, 또 애를 낳고 나면 그 애도 길러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주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없는 자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복받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받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도와주는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제 도움의 손길들을 모으고 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복을 유통하는, 축복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기도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만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어려운 사람의 사건을 내 일처럼 보고, 안 됐네, 불쌍하네, 힘들겠다, 그렇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일처럼 느끼고, 내가 동정하고, 내가 저들의 안타까움을 내가 체의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유는 먹을 것을 주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꾀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이때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 앞에 그때 당시 있었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냐 말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있어도 별 도움도 안 돼요. 괜히 있어봤자 귀찮기만 하고 방해만 하고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혼자서 알아서 그냥 500여 나눠주고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주고 그리 하면 되죠.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와서 내 신부는 좀 해. 내가 떡을 떼어줄 테니까 갖다 날라 하고 사람들 줄 서가지고 쫙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굳이 제자들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이유가 뭐겠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돼요.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면서 너희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상속자라 했단 말이죠. 상속자로서 엄청난 것을 상속받은 자인데 이제 너희가 이 일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너희가 해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우리들에게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자, 그 존귀한 자, 그 사랑스러운 자로 인정하고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빈전에 나온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지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먹여서 보내고 싶은 이 마음, 이 간절한, 이 사랑하는,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제 요구하시면서 저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이없고 황당하고 너무나도 멘붕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어려운 일에 처한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병에 걸렸고 또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보라고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째요? 우리가 정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 사람과 관계도 없고 내가 왜 도와주냐 싶기도 하고 온갖 이유와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왜 저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도울 수 있고 이 말씀이 언젠가 생각날 것이고 생각날 바로 그때에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도와줘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 사람을 섬겨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상속자로 취급해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도와주려면 손해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제 눈 뜨고 있어도 고백하는 세상인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온갖 어려움이 다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순수한 마음이 들고 그 순수한 마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속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것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집에서 그랬죠. 어떤 사모님이 겨울 잠바 있으면 좀 달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잠바들 몇 개 찾아가지고 갖다 주는 걸 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입니까? 여러분 집에 쌀도 있고요, 반찬도 있고, 음식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그렇죠? 신발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있어요. 그거 다 있는데 오히려 꺼내 덮지도 않는 그런 이불도 있고 입지도 않고 있는 옷도 있고 양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죠. 옷가지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 내가 많지는 않지만 돈들도 좀 있고 그렇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 다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살림들, 물건들, 옷가지도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나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도와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다고, 여태까지 가난하게만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한번 적어보라고 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적은 거예요. 적어보다 보니까 볼펜도 적고요,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도 적고요, 이렇게 저렇게 적다 보니까요, 많은 것이 적어요. 많은 것이 적죠. 화장품도 있고요, 이불도 있고요, 보자기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또 집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가족들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적다 보니까 한 100가지가 적히대. 한 100가지가 하루 종일 적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가진 것도 있어요. 내가 없지 않습니다. 다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생각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말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능력도 없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난할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 마라. 저 사람 틀림없이 거짓말한다. 너 속는 거야. 저 사람은 말이야 맨날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한번 도와주면 또 도와주라고 또 요청하러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렇게 어려우면 동사무소 찾아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왔겠냐 말이죠.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이없다 황당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이유가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속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이유와 핑계보다도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 원래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요.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다 먹이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잠시 잠깐 돈도 벌고 먹을 것도 사고 하지만 잠시 잠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괴로운 사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도 되고, 이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돕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저들의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이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